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너와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일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옆에 거대한 구조물이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135m, 5층 높이의 나무로 만드는 배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근처에 강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빗방울이 내린 적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깎고 도끼질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네, 챗 GPT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노아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이상한 사람 내가 중계한다면서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막 유튜브 쇼츠에 나올 거입니다. 막 옆에 댓글에 저 아저씨 또 아직도 배 깎고 있음. 네, 현실 부정 중인 것임. 정신과 가보세요. 뭐 비 안 오는데 무슨 배 만듦? 막 이런 네, 댓글들 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누가 뭐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1년, 10년, 50년, 100년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겠죠. 저 사람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저 아저씨 이상해 엄마, 저 아저씨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아내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이 외로움과 이 무시, 멸시 가운데서도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저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고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도 만들고 펀드도 만듭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몸을 만들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만들고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 애쓰고 준비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인생에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대한 홍수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만든 세상의 그 울타리들이, 배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삶을 멈추고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뛰어난 왕도 아니었고 대단한 군인도 아니었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소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하늘에서 아래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 없애버리겠다. 모두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이제 땅의 사람들은 무법천지가 되었고 끝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다 함께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세상에서 노아는 홍수를 경고받았습니다. 코도 숨치는 이웃들 사이에서 도끼를 들고 1년,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 어쩌면 100년에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노아를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 가운데에 놓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세상에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노아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홍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눈앞에 보이는 맑은 날씨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더 신뢰했습니다. 노아는 눈앞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야, 보기에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감탄하셨던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니까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이미 살과 피를 지니고 있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도덕과 영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수스러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이 시대는 깊이 병든 시대였고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바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쁩니다. 성공하는 일에 바쁘고
교육하는 일에 바쁘고 투자와 집과 노후와 건강에 바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경험을 하며 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집을 사고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이고 삶의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상, 직장, 돈, 성공, 자녀의 스펙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채 오늘만을 살면서 그 일상에 영혼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잊고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까지도 이 영적인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일상의 안일함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인 상태입니다. 성공과 쾌락, 내 안위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부터 확인합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은행 앱을 보고 주식과 부동산과 물가까지 체크하고 아이들 일정과 직장 일들까지 체크를 합니다. 하루 종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일과 관계와 콘텐츠와 소비, 이 쉼없는 일상의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혹은 들려도 하나님 나중에요, 언젠가는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라고 무시가 됩니다. 우리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옵니다. 태풍 경보, 지진 속보, 미세먼지의 상태까지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긴장하면서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난 알림이 자주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알림이 울려도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또 왔네? 하고 넘겨버립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방주 자체가 세워지는 것이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매일 그 옆을 지나면서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저 사람 오늘도 저러고 있네? 하고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주일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울리는 말씀의 경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자녀의 신앙이 떠내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비극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극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집착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로 다 잠깐입니다. 홍수가 터지자마자 쌓아 올린 화려한 집도 재산도 일상의 즐거움도 하룻밤 만에 물에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잠깐인 것에 영혼을 빼앗긴 인생은 이토록 허무해 보였습니다. 그 시대에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매맞고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목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홍수의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수십 년간 땀 흘려 배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야, 저 하늘에 홍수가 날 것 같아? 그 거대한 상자를 도대체 왜 그 위에다가 짓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가 보이지 않는 허상을 쫓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잠깐의 현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롱을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들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혼을 빼앗겼지만 노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일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붙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 해도 돼.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 신앙생활 적당히 좀 해라. 말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본다? 자녀 신앙 크면 알아서 다 해. 대충 믿다가 죽기 전에만 제대로 하면 돼. 정직하게 살면 되면 너만 바보 된다니까?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시대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가장 크게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듣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심판을 믿었고 아직 보이지 않는 구원을 믿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우 약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며 우리의 마음도 함께 쪼그라듭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고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이 너무나 작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는 화가 치고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집값과 물가가 보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현실의 벽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홍수를 보지 못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실제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더 크게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는 보이는 오늘의 손해와 이익을 더 크게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칭찬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안의 성숙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 봤는데도 당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눈에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계십니까?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잠깐 스쳐 지나갈 자녀의 성적과 세상적 성공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걸린 자녀의 믿음입니까? 일상의 분주함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으로 붙들었습니다. 보이는 잠깐의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시대를 분별합니다. 지금은 즐겁게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방주를 만들어야 할 때이구나. 이 영적 위기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감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의롭다라고 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제 노아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합니다. 그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잣나무로 만들고 안팎에 역정을 칠하고 길이와 너비, 높이의 규격까지 정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바다도 없는 곳에서 만드는 배였습니다. 이웃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상상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냉소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완성된 계획을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홍수로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믿음은 전체 그림을 다 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걸음을 내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 앞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오랫동안 외로운 순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바다도 아닌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뚝딱거리면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독하게도 미련하고 낭비하는 삶이었습니다. 방주는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잠깐 만들어 본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노동, 지속적인 순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무도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됐고, 치수도 맞춰야 했고, 가족들도 설득해야 됐고, 그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마지막은 노아의 삶을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방주 만드는 것은 하루하루의 순종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기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부분만 골라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적당히 타협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노아도 가끔은 때려치우고 싶고 진짜 홍수 오는 거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설계도 그대로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부분만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방주가 가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방주, 아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돛이 달린 배 쉽이 아닙니다.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배의 방향을 잡는 키가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이나 노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 쪽을 향해 난 위쪽 창문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방주는 내 힘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방향을 내가 정하는 배가 아닙니다. 돛도 없고 키도 없으니까 그저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겨진 채 떠있는 상자였을 뿐입니다. 사방에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오직 위로 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배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내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것입니다. 내 삶의 키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사방의 거친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아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제 상황은 그 디테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줄 아는데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제가 헌신해야 하고 예배가 중요한 줄 아는데 제가 지금은 좀 너무 바빠요. 요즘 좀 너무 많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지금 우리 자녀는 공부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복잡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복잡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삶의 구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 하나님 말씀 참 은혜롭네. 심판이 온다네. 무섭네. 방주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났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우리의 손에서 묻어납니다. 믿음은 시간을 사용하게 하고 물질을 사용하게 합니다. 믿음은 내 계획을 조정하게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 직장을 다 그만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 일은 다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방주는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도 중요하고 진로도 중요하고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방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보이는 것은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은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는 걱정하면서 자녀의 예배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잠깐의 미래는 준비하면서 영원은 준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은 주고 싶어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방주를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부 수련회를 2월 달에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초등부는 참석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못 가는 아이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방학에 영어 캠프 가야 돼요. 여행 가야 돼요. 수련회 못 가요가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도 청년들이 좋은 여행지를 포기하는 대신 선교를 갔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은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탓하기 전에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앞에서 서로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의 방주를 만듭니다. 우리 이 문제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자. 내가 먼저 사과할게. 내가 먼저 미안해. 우리 예배 자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우리 가정 목장은 꼭 하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물어보자. 우리 좀 힘들어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이런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가정 안에 믿음의 기둥을,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편법을 당연하게 여겨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먼저 챙기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의 방주를 세우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주일 예배에 형식만 남은 예배, 습관이 되어버린 그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가정, 밥은 같이 먹지만 함께 기도하지 않는 가정, 문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은 가정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가정 목장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방주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는 매일 보고 유튜브도 매일 보고 사람의 말은 매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했던 삶 속에 다시 말씀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용서의 방주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 때문에 나도 용서의 방향으로 한번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방주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조건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를 위한 방주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피난처가 되도록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영혼들이 피할 복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무너지고 상처 입었을 때 우리 목장에 가볼래? 거기에 가보면 되게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우리의 교회 가볼래?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 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복음을, 비난이 아니라 회복을, 종교적인 체면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한 번에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하루 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영성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의 믿음도 하루 만에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순종하면 방주는 만들어집니다. 매일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 믿음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아도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야 합니다. 아직 변화가 더디게 보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인생의 대부분은 힘겨운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견뎌냈고 마침내 사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도 반복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완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다라는 평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시대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시대에든 그 시대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에게도 동일하게 쓰인 표현입니다. 동행이란 나란히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속도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관계입니다.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신실함입니다. 노아가 먼저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동행이 방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활동 이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먼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보는 것,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악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악하고 분주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배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배도 있고 돈이라는 배도 있고 학벌이라는 배도 있습니다. 인맥이라는 배도 있고 건강이라는 배도 있고 자기개발이라는 배, 즐거움이라는 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에 올라타면 안전할 것이라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수의 날에 살아남는 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뿐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 자녀의 교육이 의미 없다, 성실한 삶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을 위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긴급한 경고입니다. 지금이 바로 방주에 들어갈 때임을 아시는 분의 간곡한 초청입니다. 노아는 나무로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심판의 물이 넘칠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 바로 오늘이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상에 영적으로 취해 잠들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를 미련하다 조롱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설계도를 붙잡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망치질을 이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방주를 권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일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노아의 믿음은 세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가정을 지킵니다. 내 순종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창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탄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과 며느리 단 8명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수십 년간 땀 흘려 지은 방주는 1차적으로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였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작 내 자녀들의 영혼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무엇을 보며 자랐겠습니까? 아마 아버지의 땀방울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때로는 함께 나무 토막을 날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조롱을 해도 묵묵히 말씀의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의 거룩한 뒷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눈물겨운 신앙의 흔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홍수가 쏟아진다는 날에 군말 없이 그 방주 안에 함께 올라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세상을 단죄하였습니다. 노아의 삶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노아는 말로 전도하기 전에 방주를 만드는 삶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노아처럼 먼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려운 한 구절을 기록합니다.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 밖에서는 그 누구도 열 수 없었고 안에서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사람들이 뒤늦게 노아의 방주로 달려와서 문을 두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그러나 은혜의 기한은 끝났고 심판의 문은 닫혔습니다. 사랑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이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둑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의 문이 닫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이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조롱할지라도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영적인 홍수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나와 내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구원해내는 이 위대한 방주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면서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순종으로 도끼를 들고 망치를 드는 사람입니다. 완성된 그림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웃음과 조롱 속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것이 노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홍수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나를 두렵게 해도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방주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참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떠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돈으로 방주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주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말합니다. 우리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이도 정말로 잘 사는 시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안정적인 생활 같고, 하나님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따라가 보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참된 지혜이며 아버지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방주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아버지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로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쌓아 올리고 쫓느냐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의 설계대로 그 삶의 인생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과 자녀들을 영적의 홍수로부터 구원해낼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 오늘도 깨어서 순종하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도끼를 들고 망치를 들고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을 먼저 제가 축복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으신 후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